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필리핀은 나를 보고 좀 인사 좀 해줘. 어릴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선택이지만 그 물을 먹는 곳까지 데려다 줘야 될 사람들이 선생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멋진 아이가 될 줄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인간 창조 일부분 앞에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문? 좁은 문, 좁은 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뭘까?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류에 편성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도 말씀이 아니라면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요 거짓으로 포장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노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죄를 따라서 가면 안 됩니다. 이 창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멘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고 그게 창조론적 세계관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사람을 모시다 놓고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였는데요, 다 그 부모가 뭐 트랜스젠더 또는 무슨 동성애 또 무슨 게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바이섹슈얼 뭐 이런 사람들의 부모를 모아놓고 하는 프로였는데 그 사회를 보는 세 사람의 여성이 다 맞장구 쳐주고 다 동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는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싶어 찾아봤더니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하나님이 옳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요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방금 읽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같은 문구가 계속되는 그게 뭐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종류대로. 할렐루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류대로. 할렐루야. 각기 그 종류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그 종류대로, 모든 종류대로.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참 바보처럼 살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가축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가축은요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을 잡아다가 막 집에서 가다가 키웠기 때문에 가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축과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을 포함해서 가축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가축도 누가 만들었다? 진짜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못하니까 그게 목숨을 못 끊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해요. 그럼 목숨 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찾게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미하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내 직장이 뺏길까봐, 또는 뭐 인기 있는 스타의 자리가 뺏길까봐, 또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할까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뭘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진짜 믿는다면 끝까지 세상 권력에 무릎 꿇고 매스미디어 영향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북한에 20만의 정치 수용소, 강원도, 함경도, 평안 남북도, 평안 남북도라 그러더라. 그쪽에 있는 20만의 정치 수용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아십니까? 단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가지고 아사하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걸은 거예요. 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요 사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난 지금 뭐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좀 오픈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희한해요. 빛이 있었어요. 하늘과 하늘의 물, 그 아래의 물을 나눴어요, 궁창을 가지고. 그리고 뭐 했어요? 바다와 다른 물로 이렇게 나눴어요, 육지의 물로. 그리고 쏙 쏟아나가지고 묻이 되었어요. 그걸 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채소, 풀, 씨 맺는 과목, 맞습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뭘 만들어요? 이제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걸 다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날 6일째는 땅에 있는 걸 다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아멘이십니까? 누가 만드냐고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거 앞에 비굴하지 않고요, 그 앞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영원한 나라가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 그렇게 산다면 오늘 내게 닥치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7일째는 뭐 했어요? 인간을 만들고 난 뒤 7일째는 안식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요, 예배가 뭔가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요,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리 와, 쉬어, 안식해. 그죠? 그래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별을 보니까 참 잘 만들었네요. 꽃들을 보니까 너무 잘 만드셨어요. 물고기 종류가 돔 하나 했으면 억수로 힘들었을 뻔했는데 볼락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봐. 고등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풀도 장미 하나밖에, 꽃이구나. 장미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안 심심하세요? 딱 한 개밖에 안 만들었어. 사람도 다 똑같아. 다 똑같이 만들었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각기 종류대로.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와갖고, 아이고, 하나님 참 잘 만드셨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아마 창조가 끝날 때까지 이거 할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에는 나도 들어있어요. 만든 사람은 만든 것에 대한 뭘 가진다? 소유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요? 내 것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통치권이 있어요. 그리고 왕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통치권에, 그 왕권에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들꽃을, 제가요, 우리 교회 앞에도 들꽃이 있답니다. 제가 꽃에 대해 잘 모르니까 큰 꽃이 이렇게 몇 가지 세 종류가 막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쪼개는 꽃이, 쪼개는 다면 조그마한 꽃입니다. 조그마한 꽃이 있는데 생긴 게 비슷해. 그래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게 새끼인가 봐. 네, 허근사님한테 그랬더니 허근사님이, 목사님 이거 자풀이에요. 자풀이에요. 근데 그 자풀도 꽃이 피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아름다워. 커갖고 있는 이런 것보다 조그마한데 나는 크면 그게 되는 줄 알았지. 다른 거던데. 그래서 아름다워요. 들풀도 들꽃도 아름다워.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옛사람 한 번씩 인사 한번 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야. 상관없어. 하나님이 최고로 이쁘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쪽팔리고 나는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이제 5째 날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물.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5째 날은 물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6째 날에는 물 바깥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안에 있는 것이나 다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다고요. 물 없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쓰레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쓰레기가 넘쳐나요. 걱정이 돼요. 저 쓰레기 어떻게 다 어디다 갖다 처리하지? 다 재활용되나? 저 쓰레기가 자꾸 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땅보다 많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혹시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별 걱정을 다 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요, 태풍 한번 오면요, 모든 바다가 뒤집혀가지고 다 깨끗해졌어요. 지금 바다가 뒤집혀져도 안 깨끗해져. 왜 그런지 아세요? 바다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물이 알아서 잘 이렇게 자정하도록 깨끗하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자 때문입니까? 기린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요. 우리가 다 쓰레기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졌다면요, 잘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때문에 동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과 공기가 오염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오늘 생수 대신 생수를 공부하시는 하나님이, 그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거는 대용품이에요. 마셔도 또 갈증이 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물만 영원히 솟아나는 강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좁은 문이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야기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타협하지 못하고 말이지. 너희들만 고고한치 하냐? 고고한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위로받을 자 위로합니다. 아픔 있는 사람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쟁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6째 날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열등한 거에서 우등한 것으로 가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요. 자꾸 채워간다고요. 자꾸 채워가요.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간다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자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지. 너희들도 영적인 미숙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보세요. 5째 내려보세요. 물고기들,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만들었어요. 내라 물고기. 그럼 물고기 생긴 거예요. 궁창이 나는 새 날아다녀. 종류대로 그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면?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쪼물딱 이렇게 지었다. 아니요. 하나님 뭘로 지으셨다고?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물에 물고기가 충만해졌어요. 이거 보시면 충만, 생육, 번성,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샤라처. 뜻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우글우글거린다. 우글거린다고요. 뭐가요? 하나님이 만든 물고기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도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를요, 인간을 딱 포커스로 두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물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내가 물고기 보고 야, 이리 와서 한 마리 날아와 이러면 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잡아야 되지. 말을 안 되니까 잡아야 돼.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물도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물들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니까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글우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물이 왜 하나님 말을 듣냐고요? 무생물인데.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9절에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람 불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딱 뜨고 하시는 말씀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사람도 아닌데 바람 보고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바다와 파도와 얘들은 알아. 할렐루야. 풍랑이 안 가요. 죄송해요. 조용 안 할래? 죄송해요. 무생물이 그 말을 듣고 딱 스톱한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말을 듣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도 그를 만드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말씀을 적시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안 들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그가 누구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지.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할렐루야. 이 성경적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창조주야.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처럼, 폐하여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보니까 큰 바다 짐승 그랬어요. 큰 바다 짐승 21절에 보니까 큰 바다 짐승인데 앞에 성경에는 큰 물고기 그래요. 큰 물고기인데 들어가 보니까 용,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바다 괴물 이런 걸 이 큰 바다 짐승이라 그랬어요. 큰 바다 짐승 누가 만들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대화가 돼야 돼. 큰 바다 짐승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이 1차 독자가 누구예요? 1차 청중이 누구냐고요? 출애굽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온갖 것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동물의 형상, 뭐 이런 것 저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다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그 뱀, 용, 기타 바다 괴물 뭐 이런 것들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뭐 누구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지나간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뭘 알고 그렇게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새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바라크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충만하라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가 2장 28절에도 사람을 보고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5대 축복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하고 얘들을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의미는 틀려요. 왜? 가득 채워야 누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런 우글우글거리는 그렇게 막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결국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 있게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물이에요.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뭐 옛날에는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적조는 왔다는, 바다에 적조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강에 녹조 왔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녹조도 오고 적조도 오고 뭐 하여튼간 왜 그래요? 같이 해보실래요? 질서가 깨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누가 죽는 게 된다고요? 우리요. 지금 얼마나 쓰레기를 버렸든지 그 쪼매는 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고기들이 먹었는데 플랑크톤이 뭘 먹으냐? 미세 플라스틱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좀 큰 놈이 그 플랑크톤을 잡아먹어. 또 좀 큰 놈이 또 그 놈을 잡아먹어. 또 그 큰 놈을 잡아먹어. 마지막에 누가 잡아먹어? 우리가 잡아먹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쭉 먹어왔던 거를 한꺼번에 다 먹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돌아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잘 관리하라 그랬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관리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 해가 누구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바다의 염도를 조정하세요. 바다의 자정 능력도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쓸 만큼만 딱 쓰고 그렇게 하면 물이 알아서 자정해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 욕심이, 우리 욕망이 과도하게 물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 마지막에는 우리까지도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대 축복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다스리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재앙들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기 만족만 위해 살아요. 그래서요 쓰레기를 막 컨테이너에 막 수십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남은 나라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치워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레기를 자꾸 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건 1차적으로 물이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그 물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모든 피조물이 왜 탄식하나?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사랑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뭐 하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회복시키라고요. 회복시키라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옳게 회복시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회복은커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말씀을 포기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조물이 단식하도록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타락이란 말은 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남용하고 오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가장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장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중요한 관리자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중요한 관리자입니다. 다스리는 자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섯째 날 한번 볼까요? 이제 바다 거 했어요. 물에 있는 거. 딱 24절에 보니까 땅은 이 생물을 내라.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 뭐? 가축. 옛날 성경에 육축. 가축, 육축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기르는 거, 기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할렐루야. 종류대로 내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25절에 보세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보시기에 안 좋은 거 없어요. 다 토보예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좀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이 생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땅은 생물을 또는 물은 생물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생물이라는 게 뭐냐? 생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물하고 조금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네페시 하야라는데, 네페시는 숨이잖아요. 숨을 쉬는 것들, 살아서 숨을 쉬는 것들을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물은요, 풀하고 채소는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이잖아요. 살아있으면 생물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안 움직이면 생명이 없는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안 움직이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얘들은 부동 이렇게 딱 서 있는 것들은 생명이 없고 움직이는 것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우리의 의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물이란 말이 living soul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거, 살아서 숨을 쉬는 거. 그죠? 그래서 움직이며 숨 쉬는 거, 이게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땅도 움직이고 숨 쉬는 걸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물도 움직이고 숨 쉬는 걸 만들어라. 물고기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가축. 옛날 성 육축, 베헤마란 말인데 이 베헤마란 말도 참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 벙어리가 되다 또는 침묵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게 이게 베헤마예요. 그러니까 가축은 뭐예요? 가축은요, 뭐요?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가축은 말을 못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도에는 뭘 섬겨요? 소를 섬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환장하시겠어요? 뭘로 만들어놨는데? 가축으로 만들어줬더니 그걸 섬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요. 보세요. 이 말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고 가축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돌보아야 하는 존재, 관리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친하긴 친하는데 교제는 안 되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몸집이 큰 가축을 지금 베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축은요,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주신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잘못하면요, 집에 기르는 가축들도 다 어떻게 돼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기는 것은 뭐냐? 곤충이나 파충류를 이야기합니다. 레메스라고 하고요. 짐승은 뭐냐? 들짐승, 야생 육식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니까 살아있는 각종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있어 각기 뭐대로 창조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뭐 바다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막 꼬물꼬물 나와가지고 뭐 사람이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각기 종류대로 구별해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섞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 자체가 뭐예요? 뒤섞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거룩 자체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거룩 자체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각기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했다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봅시다. 원래 사자가 고기를 뜯어 먹었을까요? 안 뜯어 먹었을까요? 뭐라고요? 네, 계속 뜯어 먹었다고요. 자, 그러면 계속 뜯어 먹었는지 안 뜯어 먹었는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원래 만드신 에덴은 어떤 곳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 사자가 뭐 한다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원래 사자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로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 해석이에요. 원래 사자와 호랑이는 고기를 뜯어먹었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선입견을 다 무장해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학교에서 좀 배운 거 꼭 졸다가 이런 것만 나오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자다가 막 이런 것만 나오면 뭐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또 고자질한다. 가보니까 막 창조는 거짓말이고 막 진화가 됐다는데 엄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당황해가지고 막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자녀한테 가르치죠.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자가 풀을 먹지 않고 짐승을,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원래 사자가 뭐예요? 소처럼 원래 풀을 먹는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다?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원래 사자가 그렇게 사람하고 친했는데 갑자기 동물 잡아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원래는 관리자였는데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악어 같은 거, 지금 욥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용이라든지 또는 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성을 갖고 있는 소라든지 이것들 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그런데 어디다가 절을 하냐고. 만든 그분에게 절해야지.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죄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를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절하고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를 지어서 그랬대요. 타락하고 나서 그랬다고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고사 아십니까? 고사 지낸다는 거 아시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7년과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시다 보니까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볼 때요, 직장 다닐 때 보면요, 어느 놈은 고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지, 고사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돼지요, 돼지머리. 근데요, 돼지도요, 웃는 돼지는 비싸요. 예, 웃지 않는 돼지는 고사에 쓰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돈을 더 줘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무슨 시대? 첨단 컴퓨터가, AI가,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을 인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했는데 여전히 그 컴퓨터 회사 고사 지낼 때 뭐 쓰더라? 돼지 대가리 해가지고 입 벌리가 돈 집어넣고 절하는 거, 이게 고사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희한하죠?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손은 왜 갖다 절하면서 신이라고 이야기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도가요, 소 수출국 세계 1위라는 거 아십니까? 그럼 소를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소를 수출할까요? 물소는 소가 아니래요. 물소는 소가 아니라고. 땅에 기어다니는 소는 소고 물소는 소가, 그럼 물소를 수출한대요. 세계 1위. 얼마나 인간의 이중성이 보입니까? 물에 살면 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 나온다고요. 우리나라 당군신화 뭐 나옵니까? 여러분은 곰의 자손이에요? 호랑이 자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마늘을 좀 더 먹어라, 뭐 쑥을 좀 더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 되라고. 사람 됐는데 뭘 자꾸 먹으라고. 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띠 아시죠? 띠. 근데 우리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만 무슨 띠입니까? 저 같은 뱀띠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토테미즘 12간지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 나를 판단하는 게 65년생이군요.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 조상들은 이것조차도 토테미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 무슨 띠입니까? 이거는 네, 무슨 띠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흰말띠다. 무슨 뭐 그런 것 찾아가지고 또 무슨 애는 지금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애를 갖다가 며칠 뒤에 놓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이게 토테미즘이라고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원숭이 띠는 나무를 잘 탄다. 원숭이 띠 나무 잘 타는 거 봤냐고. 이거 저기 또 무슨 띠는 용맹하다고. 토끼띠는 장군이 안 나오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속에 은연중에 기독교인 이 피 속에도 흐르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그때 이게 무슨 띠인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요, 우리 현우가요, 아버지 왜? 그러니까 저는 제 띠는 독수리띠입니다. 한창 독수리띠라고 하고 다녔어요. 너 무슨 띠인데? 독수리띠래. 자기가 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독수리 하나 만들라고 그냥 독수리띠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아들을 팔아먹었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런 것에 이렇게 오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 있냐. 이 토테미즘 12간지 12동물을 형상화해가지고 생활교훈과 행동의 원리를 삼았다고 누가 이야기하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관의 연구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런 모습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동물하고 불안하면서 무서우니까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또 이런 동물들은요 또 이롭다고 또 그래요. 여러분, 까치가 흉조고, 아닌데,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가 흉조입니까? 까마귀 미칩니다. 까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흉조냐고. 근데 요즘에는 까치가 유해동물로 지정됐더만. 여러분, 길조 흉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우리는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운동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선물들을 우리가 특히 잘 뭐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짧은 인생을 내 자신만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가? 그럼 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 뭘 도대체 섬겨야 되는가? 그 섬기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적 신앙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토테미즘 이런 거 필요 없어. 흉조 길조 없어. 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청중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에 섬겼던 것들이 다 우상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 아래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무 행상이도 만들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다?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상이 뭐냐 하는 거죠. 왜 만드냐는 거죠. 왜 만듭니까? 왜 우상을 만드냐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온 게 드디지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백성이 아론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위해서?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왜 안 오지? 우리는 모세 없으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지? 우리 모세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데. 염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 자기가 갖고 있는 염려, 그 불안을 갖다 해소해 보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불안, 그 걱정거리를 해소하려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럼 우상은 그럼 우리는 금송아지 나는 금이 없어요. 그럼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임의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이 임의대로라는 말은요, 성경대로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임의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각자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고, 기타 등등.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한 존재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시각은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다? 불안한 사람,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 육신의 모든 짐의 문제가 풀렸습니까? 아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바울이 그게 사실이라면, 바울이 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고 진짜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감옥에서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죽음을 앞에 놓고 찬송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은 뭐냐? 시편 115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어떻다고요? 이 시체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섬기고 만들고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우상과 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섬기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가 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그 불안감, 그 염려, 걱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 이사야 42장 23절 2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5일차 6일차 이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만들어졌다? 예배자로 창조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아침에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라고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자의대로 성경과 다른 하나님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은 오늘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사람은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같이 해보실래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죽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이 창조하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